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상은 연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들뜬 분위기들이 주변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말씀은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의 범위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장이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하여 설명했다면 6장부터 8장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 즉 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인데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침례는 근본적인 변화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지나온 자아는 죽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지나온 죄된 자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그 행위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개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나온 삶을 장사 지내고 새롭게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을 때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서 발생하는 죄와의 내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한계가 또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은 혼인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남녀가 살아서 혼인관계를 맺을 때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은 한쪽이 죽었을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이 죽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거룩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 기회를 얻어 사람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지만, 그것을 규정하지만은 그것을 이기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 안에 일어나는 구원받은 자의 갈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나의 육신이, 나의 옛 본성이 새롭게 태어난 자아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죄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구원의 해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8장은 성령을 통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성화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가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죄의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세상 가운데서 투쟁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여정이 외롭지 않은 것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을 쫓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도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곳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이 말씀이 쉽게 부서지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중보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를 따라 거룩한 생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